7개는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3그루 남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심어놔서 그렇구나 해서 이제 좀 방을 하나씩 만들어줬죠. 따로 옮겨 심어줬어요. 옮겨 심어놓고 이렇게 잘 자라라. 근데 감나무를 예전에도 제가 키워봤는데 감나무가 잘 죽더라고요. 이게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죽어요. 그 감 언제 따먹을 것 같아? 이거 씨를 심어가지고 이걸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걸리죠. 한 1년 있다가 아휴 이게 안 자라. 3년 있다가 언제나 자랄까. 5년 있다가 왜 열매를 안 맺어? 애가 타죠. 그죠? 네. 목회는 심는 겁니다. 네. 그 열매를 언제 거둘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밭에 영혼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잔뜩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맨날 싸우게 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신비주의를 열심히 심는 거예요. 내가 막 다 교만해져. 자기 체험이 최고라. 어떤 분은 인본주의를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인본주의사가 본인이 당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죠.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복음. 그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온 게 또 바울의 복음인데, 바울이 한 권만 썼으면 바울 복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썼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로 기록이 됐는데, 물론 바울이 직접 예수님과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그냥 서신으로 했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을 잘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만든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맥락 속에서 쓰였는가는 모르고 그냥 구절만 따다가 이렇게 쫙 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재로. 자, 그게 복음만을 다 뽑아다 심은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 운동하는 성도들이 막상 성경을 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본인이 아는 성경 구절만 쭉쭉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잘 안 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좀 쭉 읽고 이 복음을 좀 풍성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복음은 제대로 들어가면 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이 구원의 역사가 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그 성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 기도 할 때 임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것은 성령이 그 속에 이미 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 기도 안 해도 이미 성령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영적 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안 임한 사람도 있고, 그죠? 영적 기도라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어느 시점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믿음과 결부돼서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예수를 처음 딱 믿게 됐을 때 그 사람 속에 내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 그러면 출생한 그 새신자가 그 속에 생명의 구원이 임했는데 그 출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이 출생 때는 뭘 먹인다고 했습니까? 젖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죠? 이미 우리가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이루어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이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죠?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럼 이 구원 받았는데 뭘 이르릅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에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어릴 때는 듣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 그죠?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는 보고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달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고 견디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구원의 축복이 시작됐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쫙 자라니까 나중에는 깨닫는 게 달라졌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잘한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감 씨앗에서 시작된 그 조그마한 감나무가 싹이 터서 시작돼서 쫙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쫙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데 과정에는요, 많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키울 때 어떻습니까? 힘들게 지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한 10번 쓰러졌다 한 번 일어나면
잘했다면서 할아버지도 박수 해주고 아버지도 박수, 엄마도 박수 해주고 삼촌도 박수 해주고 막 칭찬해주면 웃절해갖고 지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우리가 걸음마를 걷고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키워가고 있는데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가서 저 패고 그러진 않죠. 우리 애가 넘어졌을 때 또 철이 없어갖고 과자 동생하고 안 나눠 먹고 지만 먹겠다고 하고 할 때 고집 피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서 막 두드려 패면서 너만 하냐 이놈아 하면서 그 어린애한테 가서 이게 언제 철 들래 하면서 그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철이 언제 들긴 들어요. 그거 막 그런 애 갖다 두드려 패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부모 잘못이죠. 그 애는 잘못 아니야. 걔는 어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면 좀 오래된 편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는 짓이 꼭 애 같으면 여러분이 한숨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또 막 메시지에서 막 쳐버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막 말 안 들어서 막 쳐버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목회도 오래 참아준 겁니다. 어린애를 키우듯이 아이고 잘한다. 자꾸 넘어졌다 한 번 일어나도 아이고 잘한다. 불신앙 10번 하다가 한 번 믿음 고백하면 아이고 잘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조급해하고 서두르다 보면 목회하다가 지치기 쉬워요.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 때 한계란 단어가 딱 나오던데 한계에 다 맞닥뜨리잖아요. 그 한계 맞닥뜨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전도자 목사님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어느 목사님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성도들도 그래요. 어느 성도는 저렇게 목사님 말씀 막 그대로 실천하고 또 기도도 너무 잘하고 훈련도 너무 잘 받고 뭐 전도도 너무 잘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성도나 그 목사님이나 그런 한계 앞에서 낙심을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낙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자꾸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장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제자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눈물로 땀으로 이 영적인 농사를 졌다고 한다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밭을 주고 나는 조그만 밭을 주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눈물로 땀으로 감사하면서 잘 농사를 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제가 많이 그런 체험을 해서 목사님들께 포럼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낙심하고 또 왜 안 될까 막 조급해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자 감나무를 키우면서 많은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식탁에서 감 먹다가 그냥 이거 버리기 아깝다 한번 심어볼까? 싹이 나더란 말이죠. 야, 요게 되게 약해갖고 이 감나무가 이렇게 잘 죽는구나. 진짜 약하네.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그래서 언제나 저게 자라서 열매가 맺을까. 이 성장하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갈급한 사람. 갈급한 영. 이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먹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아주 갈급하니까 이 사람은 급성장합니다. 이런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훈련 열심히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빨리 성장한 만큼 모난 게 또 많아. 왜? 갈급한 쪽으로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쓰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요런 사람만 제자다. 나머지 저 갈급하지도 않고 메시지 듣는 거야. 많은 거야. 근데 예배는 꼭 와. 헌금도 꼭 해. 저런 사람 제작한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모양대로 제자고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제자지. 우리가 또 색깔을 가지고 보면서 색안경 쓰고 보면서 이 사람만 제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목회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꾸만 나누는 겁니다. 너는 제자다. 너는 제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람. 다 자기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자식 키워보면 부모한테 열심히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가끔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드나드는 자녀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와서 용돈 팍 주면서 인심 쓰고 가는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자식의 그 노고는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한 몇십만 원 주니까 막 감동해서 저 자식만 막 나한테 용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제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제자, 이 사람도 제자. 그게 목회적 관점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심부름에서 열심히 지금 심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네. 이런 한계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세상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공간 바깥에서 초월해서 온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기도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우리 목회자도 갖고 누리고 성도들도 누리도록 도와줘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하는데요. 결국은 전도해다 놨으면은 그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양육과는 과제가 남아요. 네. 그 전도해놨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꾸준히 말씀 먹이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전도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목회는 키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전도했게 데려다 놨는데 새로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있던 사람이 팍 넘어져서 나오고 또 데려다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또 팍 새로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있던 사람이 팍 넘어져서 또 지네끼리 싸워서 또 어떻게 되고 막 계속 이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자꾸 생기더라니까요. 계속 데리고 와도 그래서 랩런트가 그래요. 목사님 카톡방에 왜 맨날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해요? 근데 제가요 저기 시골에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좀 한동안 있어봤는데 학교 때문에 거기도 목사님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맨날 뭐 한 10명 단위로 막 나왔다 들었다 계속 그래요 목사님. 그래 말이야. 결국은 그 정착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 토양이 본인하고 뭔가 지금 안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린애들은요 많이 가래요. 아무데나 못 가 있고. 근데 어른은요 뭐 물론 까칠한 어른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어른들은 어디 가든지 푹 쓰러져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합니다. 그죠?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적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우리 고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역시 목회적 연륜이 있으시고 다 거치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못 봤던 걸 저렇게 딱 보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먼저 다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복음 체험 언제예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체험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렇죠? 애도 막 수도 없이 넘어지다가 나중에 달려갈 수 있는 애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계속 부착지착 하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에 강해지고 막 허들도 뛰어넘고 막 강도 뛰어버리고 막 바다도 헤엄치고 막 이렇게 강인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거든. 우린 지금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목나무 쳐다보면서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속이 흐렸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자기는 구원에 이르려고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표들이랑 계속 자기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자. 저 안식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자. 그 바울의 메시지 내용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장이라는 부분이 안 되는 맨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비스켓 갖고 싸우는 애 수준의 신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많이 데려다 놨는데 맨날 싸우고 그리고 막 팍 깨져 갈라져 나오고 또 싸우고 팍 깨져 갈라져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귀때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또 체험되게 하고 경험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기 어떤 신비주의자나 또 명상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기도를 통해서 우주의 힘을 얻으려 하고 또 뭐 본인의 어떤 깊은 마음의 뭐 답답한 걸 해결하려 하고 신비의 초능력을 얻으려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죠. 기독교적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사람이 되게 성숙해져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막 어떤 체험, 신비주의 체험, 막 능력 체험, 뭐 보고 듣고 막 이런 거 체험하는 거 사람 보면 이상하게 교만해져 있고 삶이 성숙해지지 않은 경우 참 많아요. 마치 어린애가 본인이 조그만 경험 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가르치는 게랑 똑같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서 자기를 털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탁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기도망대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를 잘 몰랐을 때는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그 어린애 수준이잖아요. 애는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애가 성숙하면 뭐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뭐 드릴까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뭐 갖다 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증거. 이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확대해간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각인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를 만들려고. 그리스도가 딱 각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딱 각인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지 딴 거 안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모든 것을 원네스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계속 누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딱 고백하면서 돌이켜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뭔가. 그렇죠? 그 회개를 하잖아요. 잘못한 건 뭔가. 그리고 돌이켜보면서 그래 이런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 네 마음 안다. 다시 일어나서 뛰어라. 도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으로만 하나님 나 뭐 잘못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고. 전혀 그것은 이율적인 그런 기도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백하고 내가 돌이켜보고
안 돼도 원래 인간은 죄 안 질라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며 살라.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죄로 빠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고 부단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애쓰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탁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보좌화죠. 쫙 보좌화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내게 역사하는 거죠.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건 뭡니까?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난을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체휼하신 분.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서 안에서 인간의 겪는 고통을 그분이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 끝냈다. 그게 다 이뤘다잖아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다 담당해버렸다.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공간을 벗어나십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약속했어요. 너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벗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을. 그래서 바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바울도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벗어나 계시니까 벗어나 계신 주님께서 벗어나 있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나에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해요? 김용석 목사님 이 기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텐데 역사 하실 때가 많던가 안 하실 때가 많던가요? 하실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요? 나는 역사 안 하실 때가 많던데 목사님 역사 하실 때가 많네. 대단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신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안역사하시고 바울이 돌에 맞고 감옥 갇히는데도 꺼내줄 때 있는데 안 꺼내줄 때도 있어요. 거기서 옥중생이 쓰게 하시고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한테 순교당하게 내둬버려요. 스데반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근데 죽게 놔둬버려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안 역사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성경에. 왜 안 역사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힘든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침 튀기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초월하니까 안 힘들었어요. 칼이 막 뱃속에 꽂혀 들어오고 있는데 안 아파요? 지금 막 화형에 채해서 막 불타고 있는데 노래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 했어요. 어딘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아픈 것도 힘든데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면 그것도 고치려면 얼마나 고생이고 또 그냥 죽으면 편할 텐데 그거 고생하다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네? 자, 인생이란 게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야 뭐 별 고통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버틸 수 있지만 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 안 하겠어요? 시공간 초월하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 안 역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게 내둬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신 다음에 죽게 내버려두냐고요. 당장 천사를 동원해서 다 막아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럼 이런 목사님들한테 좀 좋은 제자리 와서 맞다고 나와서 지금 저기 큰 교회 저기 가서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말고 좀 이쪽으로 좀 옮겨서 좀 오면 안 돼? 왜 그렇게 다 거기만 가서 앉아있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시공간 초월 역사를 크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왜 초월해서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성공하고 기도하면 불신자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에서 막 슈퍼 파워를 얻고 그냥 한강 앞에 가서 한강 갈라버리고 막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기도 한번 했더니 막 다 나아버리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곳마다 매어 터지게 뭐 있겠지. 안 그래? 우리 주혜영 목사님 막 영험한 시대적인 주혜종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어 터지게 오지 않겠어요? 세숫물가에 주면서 이거 먹으라면 먹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막 박태선이 신앙적으로 박태선이 세수하고 물 던지면 그 물 받아 마시면 병 낫고 뭐 이래갖고 미친 듯이 사람들 보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막 가서 막 그 물 저 영험한 물 있다고 사람들 그 물 떠먹는다고 저 상강산 밑에 가서 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되죠. 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시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공간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려면 육체를 벗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셨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예수 믿는 게 시공간 초월해서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거든. 우리를 진짜 믿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하잖아요. 예. 욥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다는 걸. 그렇지만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준 게 더 많잖아요. 응답 해준 게 더 많아요?
욥이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괴롭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욥을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고야 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영광의 십자가로 데려가셨고 사도들도 다 영광의 십자가로 데려갔고 우리들도 그 영광의 십자가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죽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괴로운데 죽는 게. 안 죽으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먹고 노력합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좀 가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 이 단어 혹시나 오해할까봐 싶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천사들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간혹 사도들을 감옥에서 시공간 초월한 천사를 보내갖고 끄집어 내주기도 하시고 빌립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게 매번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는 거지. 그래서 상부상기도 만사형통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긴 좋지만은 우리 착각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237 나라의 빛. 이 빛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빛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죠. 그 빛이 지금 제 속에 제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시편에도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폐소생술 아시죠?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이 너무나 힘이 빠져 있고 다 죽어갈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내 생명 이 생명의 힘을 더 불어넣어서 생명력이 확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 있죠. 이 현장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역사해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하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교회와 내 업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어마어마한 단어라서 이 응답을 늘 받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겁니다. 과거. 참 여러분 범죄자들이 다 뭐냐면 과거 문제 해결 안 돼서 범죄에 빠지잖아요. 오늘 맨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과거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렇잖아요. 과거. 그 과거 문제란 건 뭐냐면 과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각인이 된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다. 틀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지. 엄마한테 물으면 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로 각인시켜줬잖아요. 각인. 이 각인 바꾸는 겁니다. 과거를 살려야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우리는 영적인 성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성장의 끝은 어디죠? 안식.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가운데는 수많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면 나를 성장시켜 하시는 거구나. 내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 나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그래. 실수로 배우는 거지 뭐. 다시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 죄송해요. 그래 놓고 똑같이 또 잘못. 죄송한데요. 또 몰래 가서 또 잘못하고. 그건 성장이 아니죠. 예. 미래는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맘먹으면 단숨에 끝낼 수 있죠.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소원인 전도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거 왜 안 끝내세요? 하나님 실력으로 1분 만에 끝내세요. 1초도 안 걸리죠. 뭐 0.01초만 끝낼 수 있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소원이라며요. 하나님 소원인데 하나님 소원 하나님 스스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뎌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본인이 나가서 유산 받아갖고 가서 사업 해보겠다고 막 해요. 부모님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지가 망해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해보기도 하고. 부모가 알면서 가서 부모가 싹 다 도와줘 버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한 거지. 그거 자식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탁 이뤄내가지고 해냈다. 그래서 어이구 잘했다 우리 자식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애들이 엎어진다고 해서 엄마 가서 바로 이렇게 세우고, 왜 자꾸 엎을 때만 또 바로 이렇게 세워줘. 일어나. 그것은 그래놓고 엄마가 세워줘 놓고도 애한테 뭐예요? 박수 쳐주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누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엄마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랬는데도 애가 했다고 자꾸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너 다시 해봐. 그래 결국은 지가 스스로 섰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누나 다 일어나고 박수 치고 드디어 섰다고 그러면서. 네. 이동의 것 같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조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사실은 누가 다 도와줬어요? 하나님 다 도와주셨죠. 그리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맨날 아브라함 한 거란 것은 맨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그래놓고 안 믿고, 믿습니다 그래놓고 안 믿고. 아브라함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긴다고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별로 믿지도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믿었다고 그러고 의로 여겼다고 해줍니까? 결국은요, 부모는요, 네가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영광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기도를 정말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쏟아내 놓으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리면서 오늘이라는 작은 시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의 그 작은 우리의 그 능력, 연약함을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물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한계가 올 때 이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산이 오면요, 가다가 큰 산이 딱 앞에 막히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웁니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제 못 넘는다고 너무. 두 번째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이 산을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까지 산을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실 때까지 난 죽을 겁니다. 안 없애주면 죽겠으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을 돌아갑니다. 좀 멀지만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쫙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뒤돌아갑니다. 다시 포기하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산을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언약의 길 걸어가다가 솔직히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저앉아갖고 좀 쉬면서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이 이거 산을 없애줘야지 우리 건너가지, 주저앉아 쉬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 없애주시면 감사하고, 안 없애주시면 옆으로 돌아가고, 더 좋은 건 뭐죠?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가라고 준 겁니다. 넘어가라. 산에 비록 험하여도 용기를 잃지 말고 넘어가라. 그건 네가 넘어갈 산이다. 넘어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나면요, 나머지 산들은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정말 싱겁게 보여. 저 큰 것도 넘는데 이건 뭐? 그거 안 넘어보는 사람은요? 그 큰 거 안 넘어보는 사람은? 아유, 그걸 어떻게 넘다고 그래요? 지금 뭐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미쳤어요? 막 이러죠, 그죠? 우리는 더 큰 거 넘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된 거죠? 믿음이 확 커진 겁니다. 그 산을 넘는 실력도 확 커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죠?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는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몰라 때려칠래 목회고 뭐 그거 뭐죠? 실력 없는 애기입니다. 안 그래? 애기지 뭐 애기. 막 원망해. 사모 너 때문이야. 그것도 애기예요. 그것도 아직도 안 자란 거야. 아직도. 네. 안 되겠다 막. 이건 어떡하지? 뭔가 인본주의나 써보자 막. 그것도 써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국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내팽개치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델이고요. 목사로서. 그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 어려운 길인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저 산을 넘어가시는구나 말이지. 그러면서 야, 우리도 목사님 따라 같이 올라가자. 넘어가자. 이래서 가는 겁니다. 네. 그 믿음이 실력이 키워진 제자가 교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같이 넘어버려요. 그럼 이 제자가 나중에 다음에 조금 다른 사람 쳐다볼 때 목사님 우리 저것도 넘었는데 이거 못 넘겠어요? 넘읍시다. 더 큰 거 오면 저것도 넘었는데 이거 더 크면 뭔 상관 있습니까? 넘으면 되지. 넘어버리고. 그래 믿음의 실력이 키워진 제자가 쫙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투덜투덜대고 왜 이 산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투덜대고 막 그게 애기지. 방금 출애굽한 애기들. 그 애기들을 성숙하게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끌고 다닌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뀌니까 그리고 죽게 해버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통과한 사람도 있고요. 네. 이 성숙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아까 메시지에 정체성 얘기 나오는데 정체성은 지난주 했으니까 오늘 그건 좀 제가 생략하겠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결국은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플랫폼 전도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요. 플랫폼 전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의 전도는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전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경찰에 신고당해요. 그렇죠? 그 지금 시대는 오게 만드는 전도예요. 오게 하는 전도. 네. 오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삶뜰을 만들라는 얘기는 삶 플랫폼을 만들라는 얘기. 이 플랫폼, 뜰이란 말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받고 제자 돼서 자기 나라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교회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치유 플랫폼이 있어야 아픈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다민족 시대 갖고 있어야 해외에 다민족이 와서 이 사람들이 선교의 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면 안 온다니까. 지금 시대는. 옛날 같으면 예배당 잘 전하면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요즘에는 잘 전화도 안 오고 그냥 부도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오히려 개척하는 젊은 목사 이렇게 봤더니요, 인터넷에다가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일 주구장창 내가 개척한 얘기를 막 거기다 계속 올리고, 거기도 메시지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사람 모이세요 막 하고 모이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만 명 뭐 그렇게 막 구독자가 막 생기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 신자들이 갈급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어디 가서 진짜 생수를 마시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개척한 젊은 목사가 진실하게 막 얘기하니까 그 진실한 얘기라도 듣고 싶었어. 그거 막 가서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는
대면으로 올 사람은 어느 예배당으로 오시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대다수가 기존 신자를 포섭해서 개척하는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떠돌아다니는 기존 신자 데려다 이렇게 하는. 거기 새 신자가 그거 듣고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 전도를 안 하고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개척을 해갖고 사람 모아갖고 오프라인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을 그렇게 만든다니까 온라인에다도.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목회도 이런 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나 맨날 못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나 줌도 못해 온라인도 못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실력을 안 키우면 안 돼. 이 시대가 그냥 온라인 문맹 돼버려 그냥 나중에. 요즘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다 그걸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면 다 가르쳐줘요. 요즘에 그거 가르치는 거 다 있기 때문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다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배우고 제가 아는 거라도 가르쳐드리는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플랫폼 도전하세요. 이것도 실력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목회도 실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실력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준 거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 부흥시켜 주세요. 해주시던가요? 그건 네가 해라. 그거 네 실력 키워서.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교회로 오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현장입니다. 요건 교회에다 세우는 플랫폼이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다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현장은 교회 바깥이죠. 교회 바깥에. 교회로는 조금 오기 불편할 수 있는데 교회 바깥에 오기 편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현장에다가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 바깥에는 우리가 뭐라냐면 유 목사 이런 얘기 했었죠. 더 플레이스 처치. 장소적 개념이죠. 그 장소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전문교회고 이게 지교회고 그죠? 네. 결국은 플레이스에다가 교회를 현장의 교회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현장의 교회고 매일 모일 수 있는 거고 평일날 모일 수 있는 거고 평신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평신도가 주관해서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안 가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20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다락방을 곳곳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집집마다 미션을 만드시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몸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가만히 있으면 근육 다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쏙 늙어가 버리고 다리도 힘 쫙 빠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빨리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도 몸과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의 몸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어. 죽어가는 거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갈 수 있는 데는 가시고 못 가는 데는 모여서 같이 강단 말씀 포럼하면 기도하라 하고 그죠? 네. 또 전도대 상자 놓고 기도하다가 한 번씩 찾아가 보라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중요한 메시지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움직이는 교회. 매일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이 대면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 대면도 있지만 비대면도 만들어야만 두 가지를 활용해야만 매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저도 몸이 체력이 딸리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는 직접 가서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평일날 나머지 날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집에 찾아가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면요 좋아해요. 그냥 잠깐이라도 대화하고 해도 바쁜데 우리 5분만 하자.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만 해도 힘없고 좋아하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전화통화라도 잠깐 5분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포럼 잠깐 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시고 현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시고 플랫폼 전도 시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포럼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목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지시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각인된 목회자 통해서 그리스도로 각인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매일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